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파스카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이 어려운 이런 과정, 이런 재앙들이 넘어가도록 우리가 이 유월절 파스카의 이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고역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핍박과 굶주림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그곳을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워낙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점차적으로 합니다. 피재앙에서부터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쭉에서 흑암재앙까지 9번까지 하는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이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려고 하는 이런 섭리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10대 재앙을 이제 합니다. 그 10대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각 집 앞에, 다시 말해서 대문 앞에다 문을 거기다가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 선지자가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정월 보름이 되는 정월 14일 날 밤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전 지역에 그 바로의 큰아들부터 그 부하들 또 하다못해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이 사망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이 통곡소리와 함께 애굽 전 지역에 그렇게 곡소리가 나는데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어갔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파사흐라고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이것을 이 파스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갔더라 이겁니다. 넘어갔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런 모든 우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넘어가는 은총이 파스카의 신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 우리도 그러면은 이 파스카의 신비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런 큰 태풍이나 또 지진이나 또 더 나가서 갑자기 붕괴되는 이런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과거의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재앙들, 인도에서도 이번에 140명이 죽는 이런 재앙들이 나고 지금 북에서는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면서 계속 그런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들이 지금 뭐 세계 곳곳에 연일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고 갈수록 이런 이제 재앙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무기로 대비를 하고 돈으로 대비를 하고 또 뭐 일가 친척이 아주 뭐 국회의원이 있고
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삶으로 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은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창조되고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아이들에게 첫 마디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는 대부분이 첫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빠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 까까 할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빠를 먼저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크면서 자다가 울면 아빠 먼저 찾도록. 그러면 엄마들은 당신 가봐 아빠 찾으니까 이러면서 아빠부터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합니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면서 첫 언어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이제 요만한 그 나무 위에, 지금은 이제 그 시소 타는 그런 데 올려놓고 엄마 아빠가 거기서 얘 뛰어봐, 엄마 아빠가 받아줄게 하면서 뛰어봐라고 그래도 애가 울면서 벌벌 떨고 안 내려고 그럴 때 괜찮아 엄마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몇 번 얘기하니까 애가 그러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뛴다 하면서 퐁 뛰니까 털컥하고 받을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획 돌아서서 땅바닥에 탁 떨어지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거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렇게 이제 애가 놀래가면서 울고 불고 할 때 봐라, 엄마 아빠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만을 믿어라. 너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만이 너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자기 신복에게 자기가 이제 스바 여왕에도 영광을 받고 온 나라 사람들 그리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고 최고의 영광이 이럴 때 자기 신복에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이 과을절에 내게 반지를 하나 해와라. 내가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내가 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 이런 반지를 해와라 하면서 그 신복에게 보냈습니다. 아니 왕이여, 그런 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해오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반년 동안 그 부하가 사방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기쁠 때 우쭐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슬플 때 그때 기가 죽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반지를 왕이 해오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것을 해옵니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안 돼서 날짜는 다가오고, 그런데 왕이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오지 않으면 너는 내 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정신없이 찾다가 하루는 해가 질 무렵에 어느 이제 성문, 그 예루살렘 성문 밑에서 그 한 노인이 그 요만한 그 구리 장사를 하다가 그걸 걷고 있는데 그 노인에게 반지가 하나 있길래 그 반지가 번쩍 웃진다서 무슨 반지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구리 반지라고. 그런데 그 노인에게 우리 왕이 내게 반지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반지에다가 새길 글을 써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무슨 것을 써야 될지, 기쁠 때 너무 우쭐하지 않고 슬플 때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이런 반지를 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허이 별걸 가지고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노인 양반이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복이 딱 깨달았습니다. 아,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왕에게 반지에게다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무슨 반지인가, 이제 그 잔칫날 그 반지를 보고 딱 보고는 그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솔로몬 왕이 그 반지를 보고 딱 경색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딱 자기를 우쭐대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답니다. 다 지나가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우리 요번에 결혼한 김연아 선수라고 알죠? 김연아 선수의 좌우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어린 김연아 선수가 좌우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더라.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을 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듣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산 그런 참 이 김연아 선수를 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닥치고 있지만 이것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6월절 이 파스카의 신비를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소중한 걸 구하라 이거예요. 먼저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먼저 영원한 걸 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값어치 나가지 않고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말이죠. 바쁘다고 하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뒷전으로 하고 또 뒤죽박죽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혜롭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신 이런 분들의 삶의 특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에 먼저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먼저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 삶이 파스카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소중한 걸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지혜로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그 항아리에다가 이제 모래와 자갈과 돌을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세 사람 다 각자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래를 먼저 집어넣고 자갈을 짓고 돌 집으니까 다 집어넣지도 않고 아구기에 막 넘쳤어요. 어떤 분은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하니까 거기에 다 큰 돌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심사숙고하게 큰 돌을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으니까 그 아구에 찰랑찰랑 찰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은 사람은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얼마나 일이 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파스카의 신비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달력에 보면 빨간 주일 글씨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한 주간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그 환경들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내내 수많은 어려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또 부부들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일찍 어떤 목사님이 부부가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뭐 좀 이야기할 게 있다 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야 다 힘들지 요즘에. 그랬더니 성도님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래요. 이렇게 둘. 그러면 성도가 없이 사모님하고 했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아니 그 수련원에 아침에 올라오셨어요. 우리 수련원에서 밥 드시면서 그렇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부부지간에도 이게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서로 죄성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말이죠. 서로 버티고 들이받고 또 네가 먼저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먼저 주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밖으로 펼치지 않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 좋은 건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쪽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삶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파스카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와 물을 다 내어주셨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파스카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그런 삶을 본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이 피요 하면서 이런 성찬을 그냥 의미 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자꾸만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우리도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우리 희원이를 보면 예습을 잘하지 않습니까? 지하기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수를 한 번도 제대로 거의 못 맞아본 것 같아요.
늘 양을 주로 많이 맞았고 잘해야 밀을 맞았는데, 엊그저께 우리 윤서에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보통 잘함, 아주 잘함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 가서 공부할 게 뭔가 예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숙제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다 못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맞고, 이런 원리로 살아가면 늘 우리는 이 낮은 자존심에서, 늘 뒤에 후미에서, 늘 우리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구시렁거리는 이런 애굽의 속성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처진 삼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습을 잘하고 먼저 준비를 하고 먼저 주는 이런 6월절의 이 삶을 우리가 재현하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빨리 성화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바로 곧 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험난한 시대는 남의 것까지 우리가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십시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준비하면은, 돈을 봐도 통장에 먼저 돈을 넣어놓고 쓰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이 카드를 쓰고 한 달 이제 카드 메꿀 때 막 그날 정신없이 살아간 사람은 맨 그 모습이 다음 달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빚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빚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는 외상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남의 먼저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살도록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스카의 신비를 6월절, 저 3500년 전에 그 6월절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재현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수도사님에게 귀부인이 이만한 주먹만한 금덩어리 2개를 줬는데, 그 수도사님이 그 우물가에 있다가 저 저수지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까지 까고 휙 던지더래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귀부인이 아니 그거 어디다 뒀어요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면서 또 하나 거기다 던지더래요. 이렇게. 이 삶이 뭡니까?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식, 내 몸,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갈수록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를 살아갑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수련원 주변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운동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더만 목사님 하면서 건강 챙겨야 돼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이러면서 막 건강을 해야 돼요. 추운데 여기다 목도리라도 하고 나오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자매님 요즘에 교회는 잘 나가요 했더니 뭐 요즘 교회 안 나가요. 3년째 지금 코로나 이후에 3년째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전에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하요. 이제는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냉담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예 떠나신 거 아니겠더니 그런가 봐요. 뭐 요즘엔 남편이랑 술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남편은 더 아파가고 자신도 몸은 아파가고 회사는 안 되고 더 고통이 가중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길에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이제 꼭 교회를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 세상 고통이 가중되고,
이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면 되겠지, 또 우리 엄마가 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내 힘으로 되겠지.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고 하늘 날아가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파스카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10년 20년 수십 년을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시면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더욱더 영으로 가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11월 한 달, 어쩌면 우리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탈출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 그분이 오늘 또 내일 또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할 때 됐다 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얽매임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